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추수는 종말론적 완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이미지입니다. 다니엘 7장과 요엘 3장이 성경적 배경입니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같은 이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다는 이 칭호로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신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금면류관에는 통치와 왕권과 승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심판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심판의 주체가 금면류관을 쓰신 존귀하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추수가 구속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급의 심판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입은 14만 4천 명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천사의 외침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곡식 추수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 것을 구원으로 비유한 바 성도의 구원을 암시합니다. 추수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때가 이르렀고 둘째는 곡식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여건이 무르익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르익었다는 것은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일 정도로 완전히 성숙되었음을 암시합니다. 7절.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곡식 추수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들었다는 것은 악인의 심판 역시 의인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불신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천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되 그리스도의 보다 깊은 관심은 바로 성도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는 것은 모두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18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곡식 추수 사건과 포도 추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추수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측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번의 추수는 언어적 병행과 주제적 병행이 모두 갖추어진 전형적인 평형 대꾸 구조입니다. 대응되는 부분과 상이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구사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중 부각시키는 치밀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나온 것은 앞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대조됩니다. 특별히 제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천사의 등장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거두어라 라는 단어는 앞에서 곡식을 추수하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애써 키운 곡식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것은 단순히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추수한 것은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반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었다는 단어와 포도들이 무르익었다는 단어도 다른 단어입니다. 곡식에 사용된 단어는 따다, 모으다 라는 의미인 반면 포도들이 무르익은 것은 절정에 이르다 란 뜻으로 대적자들의 악이 절정에 이르러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20절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도성 밖에서 밟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치러진 것을 상기시킵니다. 포도주 틀에 던져진 것이 포도였으나 그 틀을 밟았을 때 나오는 것을 피로 묘사함으로써 이 비유적 표현이 바로 인간에 대한 심판임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 머리 부근까지 닿을 정도로 많은 피가 범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지상으로부터 말 곱비가 있는 말 굴레까지를 약 1.5m로 간주한다면 1.5m 깊이로 300km까지 피의 강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4라는 숫자는 피조수입니다. 그래서 땅 네모퉁이는 온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1600이란 숫자는 4라는 수 2개와 10이라는 수 2로 구성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이 국지적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 모두를 포괄하는 심판이란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추수의 장면은 주님 없는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깨달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죄의 은총을 아는 자만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일보다도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